지 20년이 지난 부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만족하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6%,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은 94%. 예수 믿는 사람들 분명히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퍼센트지가 6밖에 안 될까? 언젠가 세미나에 가서 지금 있는 아내와 남편과 다시 태어나도 만나서 결혼하겠다는 손 들어봐라.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만큼 오래 살면 살수록 더 힘들어질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들 미래가 이 시대의 변화의 축이 가정에 있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핵심은 부부관계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원리대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원리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아내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같이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아멘. 자기 남편에게 순종을 넘어 복종하라. 이 의감이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원리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사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부터 유교의 그늘 아래 사실 여인들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민주화의 세계로 바뀌면서 여성의 권익이 신장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남편을 훨씬 더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원리를 가정에 회복해야 될 아주 중차대한 사명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처럼 이렇게 개방된 시대, 여건이 신장된 시대에 남편에게 순종을 너무 복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뒤편에 보면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께 하듯 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남편은 남편이에요. 한 남자예요. 그런데 누구로 보라고요? 주님처럼. 주님처럼 보라는 것이죠. 고넬료가 백부장으로서 이 유대 땅에 와가지고 자기의 공부를 감당하고 있는데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합니까? 베드로를 청해서 자신의 집으로 초청할 때 베드로가 그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가히 이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도를 넘어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올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땅에 가정에 있는 남편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여보 나도 사람이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아내들이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에 있는 말인데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대로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진정으로 남편을 사람으로 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보았는데
한 후보자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진 찍기 원하고 악수하기 원하고 그런데 한 남자가 와서 하는 말이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럼 같이 살지. 네? 좋아하는 정도도 어느 정도지 남편보다 좋아하면 안 돼요. 남편은 최고예요. 이것을 죽게 하다라는 것은 아니 성도가 주님을 대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고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뻐지고 나는 하루 종일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생각해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나 이름을 빼고 자기 남편이나 남편의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고백하면 무엇이 나올까요? 오늘 설교에 얘기한 것처럼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남편을 위한 그야말로 남편의 팬이 되어져야 합니다. 당신 최고예요. 멋있어요. 사랑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의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칭찬하고 계셔. 당신 최고예요. 멋있어요. 예? 이거는 진짜가 아니고 예행 연습이에요. 실제로는 집에 가서 해야 됩니다. 집에 가서. 그래서 한두 번 해가지고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매일마다 해야 됩니다. 매일마다. 그래서 눈을 뜨며 볼 때마다 눈빛이 달라져야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남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한 여인이 큰 남편이 교회도 안 나오고 또 이렇게 전도를 해도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방법은 안 나오고 마음은 아주 쏟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원리가 너무나도 분명한데 이제까지 내가 순종하지 못했다면 이제 한번 순종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남편이 예수도 안 믿죠. 돈도 많이 벌어오지 못하죠. 얼굴 띠하게 잘생기도 않죠. 내세우기 하나도 없어요. 속만 썩이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셨으니 어떻게든지 간에 잘해보자 생각하고 그날로부터 마음을 곰쳐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다. 어째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만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여 섬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를 주님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말이라면 다는 아닐지라도 교회 가지마 이거 들을 수 없잖아요.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있어서 좋은 점을 들어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최고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든지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남편 마음이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여자가 뭐 잘못 먹었나 좀 어떻게 됐나 하다가도 계속 그렇게 해주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몇 달이 지나니까 여보 나도 당신이 가는 교회에 가보고 싶다. 같이 한번 가자. 교회를 다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라고 가정쌤이나 감사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짓말을 안 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아내가 해야 될 일들은 남편을 한 사람으로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받아주기 원한다 라고 하는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23절을 찾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머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죠? 머리는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팔이든 다리든 몸뚱아리든 목이든 다 지체일 뿐이에요. 오직 머리가 명령하면 순종할 것이죠. 교회에서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이 어미하신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하는 이 어미하신 말씀을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좀 더 무게감 있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니 여자의 머리가 남자가 되고 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다. 이 정도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는 하나님의 본체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시여 동등하신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오셨을 때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담아주신 오직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말만 나는 전할 뿐이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정말 감당할 수 없잖아.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지겠습니다. 그를 검과 뭉치를 들고 잡으러 오는 자들 향해서 베드로가 칼을 들어 내리칠 때 예수님 길을 도로 붙여주면서 당당히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결국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무엇이십니까?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무엇이신데 본체신데 동등하신데 무리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 남자와 여자가 위계의 질서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를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은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결국 서로를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것을 기본하에 그래도 남자가 머리에 대한 그 영적인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나라로 맡겨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비결은 아내가 남편을 그리스도로 대하듯이 바라보면서 순종하고 복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이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남편에게 주신 메시지를 봅시다. 2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내를 사랑하라. 목사님, 아내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죠. 아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 생각 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당신들이 나를 잘해줘?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것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잘해주다니. 근데 아내가 바라보는 남편은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변했구나. 예수를 잘 믿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변화의 역사가 있는데, 기적의 역사가 있는데 에서하고 야곱의 관계입니다.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어갔으니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냥 뭐 돈 몇 푼이 아니에요. 이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것을 강탈당했으니 원수가 책이고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갔습니다. 에서는 야곱 만난 날만을 기다리면서 20년 동안 이를 갈며 분을 품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400명의 용사를 훈련시켜서 복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둘이 만나는 상황을 성경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 목을 얻어맡기며 입을 맞추고 통곡을 하며 울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 20년 동안 분을 품고 그렇게 기다렸던 그날이 찾아왔는데 아니 뭔가 다른 게 특별한 게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 형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야곱이 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죠? 왜 에서가 그렇게 변화돼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사랑하라고 해도 한계가 있죠. 아내가 나를 그렇게까지 안 해주는데 남편이 그렇게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주고받기에 원래 에로스의 사랑이라는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줘야 받는 거지 주지도 않고 미워하고 속만 썩였는데 그 사랑을 쏘붙는 이와 같은 관계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 속에 주님이 들어가면 그 얼굴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기적과 같은 일들을 남편이 하게 됩니다.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당신 얼굴에 예수님이 보여요. 우리 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에 예수님이 보여요. 뭐 예수님이 진짜로 보여서 보인 것은 아니고 목사님이 시키려고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긴 하지만 네. 근데 이런 일이 있어요. 남편이 전혀 그런 모습은 아닌데 예수님하고 너무 먼데 아내가 여보 아주 조그만 거를 들어서 아무것도 아니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아주 조그만 걸 들어서 칭찬하면서 여보 당신 얼굴에 예수님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동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하기 나름이라고 남편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칭찬하고 세워주면 꼼짝 못하는데 왜 그것을 못하는지 내가 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주 단순한 건데 뭐 많이 음식을 뭐 특별히 잘 만들어야 돼요. 옷을 비싸면 그거 아니에요. 그거 뭘 가겠습니까? 그냥 당신 최고예요. 잘났어 이러면 남편이 감동을 해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요. 아니면 남편이건 서로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일리노이주에 가는 교회가 있는데 정말 목사님이 자기 목회실에서 아이 둘하고 뛰어놀다가 저 멀리 보니까 누군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저기 좀 봐라. 이 세상에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쁜 여인이 있냐? 저 여인이 이곳으로 오고 있네. 아이들이 무르르 가서 딱 보니까 에이 엄마 아니에요. 실망하는 눈치로 아니 엄마하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아들 바틀리시라는 한 남자가 그 어릴 때 기억인데 잊혀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아빠가 그냥 어떻게 보면 많은 농담이 섞여 있는 얘기도 하겠지만 아빠가 엄마를 향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이 자신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합시다. 칭찬을 해놓고 보자. 다른 곳에 가서 칭찬을 많이 하고 막 이런 사람이 돈도 많이 쓰는 사람이 아내나 남편에게 돈도 안 써요. 칭찬도 안 해요.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제일 나쁜 사람. 오늘 우리 모두 다 회개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세워주고 칭찬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칭찬이 워낙 중요한데, 그리고 잘 대해주면 중요한데, 요번 제가 신방을 하면서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신방하면 뭐 청소도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한 안수집사님께서 잘 청소를 하시고 사람들을 봤는데, 난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줄 알았더니 남편 집사님께서 토마토를 침이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갈아가지고 그것에다가 벌꿀까지 넣어가지고 준비를 다 해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남자가 해도 그런 맛이 안 나요. 여자가 해도 그런 맛이 안 나올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지 가만 생각해보니까 한두 번 한 솜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틈만 나면 씻어서 같은 것이요. 그래서 내 생각할 때, 이야, 방법이 없다. 아내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토마토 뿐이겠어요? 이것저것 갈아서 하는 거 하다 보면 어렵지 않아요. 처음 할 때 어렵지. 좀 가서 모르면 누군가 수소문해가지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쉽지 않지만 첫 출발이 중요합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피차 서로 복종하라.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될 때 행복한 아이가 나오고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 한 명 딱 뽑으면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벌써 기적이 일어났어야 돼요. 안 그러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주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기저주면 되고. 그러나 실제적인 역사는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